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또 불러주셨고 또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모든 것을 향하여서 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들어갈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끝끝내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윤정 자매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재선 부용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의 그 심신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이숙자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자료를 근거해서 저희들이 유추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짧으면 1년, 길면 2년이라는 시간이 채 지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죽기 전에 바울이 감옥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서신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미 다른 수많은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들인데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네 권의 서신서의 경우에는 감옥이긴 감옥인데 들어보셨나요? 가택연금. 그러니까 어떠한 집에서 사람들을 충분히 만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통행의 제한을 받는 가택연금을 하면서 썼던 편지라면은 디모데후서의 경우에는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서 여러 가지로 몸에 포박을 당하고 자유가 억압된 상황 가운데 썼던 편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또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때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다 아시는 이름입니다.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 시절 AD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큰 화재가 나서 거의 3분의 2 정도의 지역이 다 불에 탔다라는 그런 자료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자기를 향해 날라오는 백성들의 핍박과 질타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도 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이 대화재 사건 이후에 정말로 잔혹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같은 시기에 살아섰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연대기, 역사기라는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됐던 그 핍박의 참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로마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을 기억하시죠? 지금이야 아름다운 관광지로 우리들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 곳이었지만, 예전에는 그곳에서 수많은 비명소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장소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그 믿는다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창으로 찔러서 높은 곳에 세워서 그들을 횃불, 등불 삼아서 곳곳에 세워놓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대상을 뒤로 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른 말로 서신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언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사역을 그동안 함께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1절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되는 세 사람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시작과 끝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실패하지만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우리가 충성되이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배도하고 도망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양극단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나의 모습은 누구와 같은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사람, 끝까지 남지 못한 자 데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데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의 내린 데마에 대한 모습이었고, 사역 초기 때 사도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역 초창기 때 바울이 데마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빌레몬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빌레몬서 24절 말씀에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 일꾼이라는 것은 바울은 주인이고 그들은 내 종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감당하는 부분이 이만큼이면 나 못지않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파트너가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를 설명할 때 같은 선생이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데마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다시 말해서 사역 초기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나와 동일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빌레몬서랑 골로새서의 경우에는 기록 연대를 살펴보니까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기록이 됐고요. 우리가 봤었던 디모데후서의 경우에는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약 65년에서 66년경에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데마라는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대마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마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버림받았다라는 그 뉘앙스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7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권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끝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주님을 보내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상황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대마에게 버림받았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내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내가 그에게 배신당했다. 조폭 영화 보면은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아마 그것과도 다르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대마가 바울을 배반했는데 배반하고 난 이후에 그의 행적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다시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완전히 사역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뭐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마의 경우에는 당장 로마에서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기에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역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곳을 찾기 위해서 바울을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는 잘 보이시죠? 예, 왼쪽 1번이 로마라는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대마가 어디로 갔냐면 저 멀리 있는 데살로니까지 가게 됩니다. 저기 밑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데살로니가가 측정하는 거리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직선 거리로 하면은 약 1000km 정도 된다고 하고, 지역이 꾸불꾸불하니까 그것을 다 하면은 약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배를 타더라도 한 20일 이상 가야만 도착하는 그런 먼 거리가 되죠. 지금 대마가 바울을 떠나서 저 멀리 완전히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마치 어떠한 사건이 연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완전히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갔던 바로 그 모습이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물론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해서 그가 그곳에서 무조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마지막 때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견뎌야 된다라는 수많은 말씀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그 장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미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안정권에 들어갔을 것이고 충분히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형태를 지속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마가 생각하기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고 부르심의 소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 자리,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함께 있으면은 나는 도매급이 돼서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당장 내 목숨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는 없으니 잠깐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야 되겠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요,
대마가 단순히 물질이나 쾌락을 쫓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안전이 우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십자가보다는 내 삶의 이득과 안락함이 더욱더 우선되었다. 내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상급보다는 당장의 이득과 계산서가 그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마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마치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과 밥벌이로 그것을 여겼던 것은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대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마처럼 어려운 시기와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저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미 대전제를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는다 한다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만족과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비전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환경들이 반드시 너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나 내가 단순히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에 70km 아니 100km 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자체가 그 무거운 십자가, 믿음의 수고라는 헌신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잘 되면 좋죠.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하셨어요. 물론 그 어려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눈물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그에 합당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마라는 사람은 진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입증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내어놓고 또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떠났지만 저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잖아요.
저 바울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떠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버렸다. 안 버렸다니까요? 아니야. 너 나 버렸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는 그 순간에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라는 그런 소통과 화합과 하나됨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렀는데,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대마처럼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남는 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성도님들 누가의 직업을 아시는지요? 의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류층에 보장받는, 불편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좋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의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심지어 그냥 바울과 데마처럼 필요할 때 가고 왔다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이 참수당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누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직 누가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너무 고독한 거예요.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다 사라졌어요. 내가 주를 위해 따르겠습니다. 손 들고 여행 행렬에 막 동참하고 막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기적을 베풀 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딱 옆에 돌아보니까 영철이도 사라졌고 수민이도 다 사라진 거야.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 한 사람만 딱 옆에 남아있는 거야. 고독함과 동시에 누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너무 고마운 마음. 다 같지만 누가 너는 남아줬구나.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부겔로라든지 허머게나 같은 사람,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레스겐, 디도, 데마, 이 수많은 사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잘 봐보세요. 이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에 부겔러와 허머게네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10절에서도 데마가 나를 버렸다. 지금 바울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이 요만해서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일들을 인간의 관점에서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단 2권만 기록했는데 그 분량이 신약 성경의 무려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빼놓고서는 초대교회 역사를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누가는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바울과 함께했다. 성도님들, 이 누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저도 포함되고,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날이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기가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될 텐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끝까지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영상에서 참 마음속에 뭔가 어떤 찔림 있는 걸 하나 봤는데, 이제 교회 건물이 딱 이렇게 하나 쓰면 보통 그런 기공식, 뭐 헌당식, 봉헌식 이런 거를 하잖아요. 건물이 딱 지어지면은 건물 앞에 성도님들 뭐가 서 있나요? 간판 말고, 동상 말고요. 머릿돌. 예. 근데 머릿돌에 보통 그 교회의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그 이름 밑에 기둥되는 걸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은 헌신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이제 장로인 뭐 장로 누구 축축축축 막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의 이름을 나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지을 수 있어요. 돈 몇 푼 내면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가.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거짓되지 않음을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충성된 자로 내 모습이 드러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각 사람들의 최종적인 믿음의 현 주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작이 어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끝을 봤더니 이러하더라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도 좋았지만 나중도 좋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은 나중에는 그 훨씬 더 큰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도 기억하잖아요. 사람도 누가 한 일 다 기억하고 고맙다라고 유언에 쓰잖아요. 주님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건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과거를 말합니다. 기억하신대요. 옛날에 한 것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섬기고 있는 것을, 현재의 것을 기억하신대요. 봐보세요. 과거의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 현재 하는 일도 계수하고 계시다면은 미래의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 얘기는 뭘까요? 난 그것까지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손들고 나아갔을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드리는 자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본문의 누가였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서 막 따라오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 눈이 막 다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만 쫓아가서 막 자기들 필요한 거 채우려고 막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거 주러 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그 빵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살아있는 생명의 만나인 생명이 된 나를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난 당장에 빵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오병이어 몇만 명 먹었잖아요. 그 수만 명 사람들이 물밀듯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찼던지 그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간든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걸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도 떠났고 얘도 떠났고 얘도 떠났는데 오직 땡땡만 남았더라. 이게 바울이 누가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광주 남구 봉선동에 반석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집사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다 없더라.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그 누가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나만 남으면 안 돼요. 같이 남아야 됩니다. 같이 끝까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다시 끝까지 남은 자. 짧게 설명드리면 마가의 경우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 가운데 그 장소를 제공했던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때 당시에 바나바의 추천을 받고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마가가 전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빠꾸합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든 그 마가를 좀 이렇게 설득하고 달래고 해가지고 다시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세우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나한테 무익하다.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사역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어떠하다고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불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함께하면 골치 아픈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역의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야 마가 꼭 데려와라. 왜? 그가 내게 누구보다 유익한 사람이다. 근데 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게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21절 말씀을 성도님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치워내고 존귀함에 이르게 되고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준비되어서 얼마든지 주님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마가의 사역은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가는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끝맺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가 한 번 더 성장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아멘. 집사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어려운 퀴즈였습니다.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마가를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죠.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가가 어디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냐면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바빌론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대만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잖아요.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마가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대마가 도망쳤었던 로마 한 복판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아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라면은 바빌론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아니 데살로니가 더 좋은 곳이면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말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마가가 로마에 있네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리, 고난이 있는 자리, 죽음이 예정된 자리에서 꿋꿋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 이게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my son, 내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와 마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의 공통점. 둘 다 뭘 했나요? 벌써 나와요. 배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죠. 마가도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성경은 밝히 말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누구보다 배신의 장본이었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회복시켜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신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죠.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마가를 품고 이제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다시 사역에 나가자. 중요한 건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이 그 실패로 너를 규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만 읽고 마칠 텐데 저희가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이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부터 그 밑에 있는 8절까지인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자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과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라는 정의를 말씀을 하면서 2절의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울 거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전도자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오더라도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도자야 라고 말하고요.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뎌라. 도망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는 그쯤 고난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라. 열매 맺으려면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만 열매가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사역에서 견딤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야. 그리고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사역을 갔으니 앞으로 나를 따르는 동일한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전도자가 이러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마가를 부른 거예요. 마가를 부르라. 마가를 왜 부를 수 있나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에 있잖아요. 마가는 어디 있다고요? 바빌론 교회 로마. 같은 로마 안에서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를 데려와라. 왜? 나는 여기에서 죽어가지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라는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데려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성도,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아무개 성도, 그 사람 꼭 데려와라. 그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데마, 누가, 마가.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도 있고, 잠깐 떠났지만 끝끝내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을 입증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처음 모습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게 해달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서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 유익한 자로 불림받게 해달라고, 이 고백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